네, 오늘 출애굽기 36장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에 많이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벌써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 일 같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시고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이제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 계약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을 시내산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완성, 성막을 건설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막 건설에 순종할 것인가, 정말 열심히 동참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출애굽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새드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읽으셨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 성막 건설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 먼저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총책임자로 세우시고 더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죠.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본인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우리가 한번 모형을 보셔도 알겠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막아 생겨라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그 성막이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 아름다운 일에 그 동참하기 위해서 직접 그들이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성막 하나님 나라 일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동참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세우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부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35장과 36장을 보시면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원하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동참했다. 계속해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35장과 6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하다, 이 나사 히브리어로 이 자원하다 말은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드리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정말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너무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너무 기뻐서 흡족하게 드리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생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친구가 있을 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줄 때 되게 주는 사람도 설레고 기쁨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기쁘고 뭔가 전달했을 때도 내가 오히려 기쁜 마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진짜로 집에 있는 거 아깝다, 금, 은, 무슨 실, 무슨 가죽 이런 것들인데 아끼지 않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들이 집에 있는 것들 기쁨으로 가져와서 성막 건설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가슴 뛰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원하는 마음 같아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할 때,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 생활할 때 통틀어서 자원하는 마음, 이 기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좀 다르죠. 세상은 능력과 스펙, 그렇죠? 어떤 실력.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검증을 하잖아요. 많이 검증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스펙과 자질, 도덕성,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섬길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작년에 개척을 할 때 세미나도 가보고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개척한 다음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냐. 보통 사람들이 개척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개척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몇 억이 필요하냐,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공간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재정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사람. 개척하는 사람들. 먼저 개척하는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또 개척을 같이 하는 멤버들이 어떤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는가. 그러면 몇 명이 있어도 그 교회는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재정이 많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방향성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그 교회가 잘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이것이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하다,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 우리 사람이 중요하다. 작년에 이제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과연 이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비전을 주셨는데 과연 누가 동참할 것인가? 재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별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상황에 맞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그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걔는 집사람하고 원칙이 우리 친한 사람, 또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도 안 보내주시더라도 우리는 그냥 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재작년 말쯤 되겠죠. 이제 기도회를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기도하는데 이제 시니어 권사님 몇 분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거 망했다.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할게요 하면서 권사님 몇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한 주 동안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오고 권사님들이 오시고 또 이제 이렇게 몇 분씩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모이게 돼서 이제 젊은 청년들도 오시고 젊은 가정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이 꾸려지게 된 것이죠. 제가 아까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혹시 협박을 하거나 꼬셔서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도 그런 분 없으시죠? 뭐 제가 같이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다 신기하게 저도 기도를 했고 그분들도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어떻게 여기 기도에 오셨어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저분은 정말 올 줄 몰랐는데 이런 분들도 가끔 계셨는데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거의 지금 절반은 새가족이세요. 이제는 뭐 새가족, 뭐 옛가족 없습니다. 다 이제 복음의 숲의 가족이신데 작년에 많이 오셨던 그분들도 참 생각하면 주변에 이제 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 교회를 아마 다니다가 오셨을 텐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그 섬김과 헌신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또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 가져온 거예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원하는 마음이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숨겨놨던 거 있으면 금이든 은이든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실이든 어떤 가죽이든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가져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집에 있는 거 말이야 집안 상황에 맞게 억지로 자 부자 얼마는 뭐 이상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 이상 알아서 가져오세요 할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는데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헌신이 멈추지 않고 아침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공사가 중단됐어요. 재료가 없어서 중단된 게 아니라 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중단시킨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솟아났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상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은혜 받은 자라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잖아요. 한마디로 먹을 거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항상 달라고 조르고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낌없이 드려요. 옛날에 어떻게 받을까? 주세요 달라고만 했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백성들로 전환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예물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표현일 뿐이죠. 마음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표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마음이 열리고 너무 기쁨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는 정말 타락하고 그러다가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성막을 짓고 왕정 시대에 다윗 때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유다 후반기로 갈수록 백성들이 왕이 타락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선한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우상을, 아버지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다 회파하고 다시 한번 성전을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 물질이 차고 넘쳤다고 역대상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 특별히 향유를 부은 여인 아시잖아요.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 3천만 원이 넘는 그 전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예수님 오셨는데 정말 아깝지 않게 그냥 다 깨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여인의 헌신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냐, 낭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겉으로는 그러지만 도둑놈처럼 아까워서 주님께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여인만큼은 아낌없이, 그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쏟아붓는 그 여인의 헌신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재정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서로 얼마나 돕고 또 그렇게 헌신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모범을 설명해요.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처음으로 중요하죠.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그 지역이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너무 가난했는데 말이 안 되게 풍성하게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절엔 심에 지나도록 그들이 자원하여 섬겼으니 너희도 그들의 본을 받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를 요청한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게도냐 교회, 은혜 받은 교회들은 자기도 어렵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교회들이었고,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더 어려운 교회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났다는 것을, 그래서 잘 나가는 교회만 잘 나가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잘 나가고 나머지 교회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교회들이 잘 나가는,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연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헌신, 섬김 이전에 은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섬김은 다음입니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냥 헌금,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은혜라는 것 없이, 제가 은혜 없이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앞으로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반대로 은혜가 살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비록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고 은혜와 감격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공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모세가 드디어 공포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교회의 성막 건축 사역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 어른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한 거예요. 일부만 동참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왜냐? 있는 재료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하다.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물들이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막을 지을 재료가 남아서 더 이상 그만 가져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남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절부터는 성막 건설이 드디어 제대로 시작이 돼요. 8절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건설되고 마지막 40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더 이상 그때부터 하나님 시내산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성막으로, 이제 성막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죠,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늘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참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사실은 불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주셨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해서 아름답게 성막이 건설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아까 이곳에 오신 분들 자발적으로 이제 동참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직접 동참하지 못했지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사실은 그 성도님들이 다 기증하신 거예요. 작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이제 강대상 후원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 교회도 재정이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때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물질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뭐 강대상 후원해 주실 분, 뭐 의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성도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가 됐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도와주실까 기도했는데 첫째 주에만 강대상을 하신다는 분이 5명 이름을 다 쓰신 거예요. 헌금함에다가 쓰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이 뭐 피아노, 이 음향 장비 하나하나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섬김으로 사실 된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권사님들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시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의자 하나만 기증해도 되냐고 그래서 한 분은 또 이 의자를 내셨어요. 어떤 분은 의자를 2개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해서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 이제 이 공간이 사실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얼마 동안 광고하고 교회에서 광고를 멈췄죠.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도님들이 워낙 많이 이제 헌신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으로 이 공간이 채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공간에 올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얼굴이 떠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만약에 돈 많은 누군가가 재력가가 몇 억 기증해서 자 그냥 교회에 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심정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잘 세울 것인가 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직접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성막을 완성할 수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섬김의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동참해서 아름답게 성막 건설이 시작이 됐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목이 아주 뻣뻣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가진 것 없어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면 항상 부담이 있죠. 물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담은 안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은사를 주신 것이 많으면 그 은사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으셨을 때 수천 명이 먹게 돼요. 우리가 재력가가 아니고 우리가 큰 게 아니라 큰 은사가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나의 것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항상 나에게 주신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주간 또 비대면 일단은 2주간인데 더 연장될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2주가 될지 2달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모일 때까지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되셔서 날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여러분 다시 모일 때 축 처져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더 밝은 얼굴로 더 성령 충만해져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시고 오셔서 다시 우리가 모일 때는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모여서 이제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헌신해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들을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더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돼서 오셔서 다시 모일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목이 곱고 또 이기적인 정말 그런 교만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백성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늘 달라고만 살았던 또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어떻게 나의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며 주님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간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에는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